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늘어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 몸이 아픈 것, 관계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늙어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길 위에서 늙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늙음이 두렵지 않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년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의 선택이 말년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늙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석가모니의 삶을 통해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지위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고. 그래서 평생을 쌓고 모으고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 남은 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평생 꿈꾸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이 없었고 병과 죽음과 가난을 볼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만 그는 그 삶 속에서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궁궐 밖 세상을 보았을 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수행자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자라 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두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편안함,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성공에 집중하며 늙음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이 멈추고 내가 쌓아온 것들이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람은 더 집착하고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더 붙잡지 않고 더 많이 가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을 택했습니다. 왕자의 자리, 가족, 재산, 미래의 권력까지 스스로 떠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노년이 되어서야 이 질문을 마주합니다. 직업이 사라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몸이 약해진 뒤에야 비로소 삶의 본질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며 더 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젊은 시절에 이 질문을 마주했고 그래서 늙음이 두렵지 않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젊을 때는 버릴 수 있던 것들을 나이가 들수록 놓지 못합니다. 관계, 돈, 자존심, 과거의 기억, 심지어는 이미 끝난 역할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는 인간의 마음이 사라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면 사람은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붙잡아야만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잃을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지키느라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삶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석가모니는 이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늙음 자체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늙음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고. 많은 사람은 젊을 때의 명함을 노년까지 들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한때의 직함, 한때의 영향력, 한때의 사회적 위치를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내려놓은 사람은 뜻밖의 평온을 느낍니다. 석가모니가 왕자의 삶을 떠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강제로 잃게 될 것이라면 스스로 내려놓는 편이 더 자유롭다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빼앗기는 살보다 스스로 내려놓고 선택하는 삶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노년이 되어서야 강제로 내려놓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늙음은 상실과 두려움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노년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더 벌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영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성장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도 많아지고 기대가 클수록 좌절도 깊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다른 것을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충분히 살았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줄어들 때 인생이 비로소 선명해진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증명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 때 삶은 경쟁이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이미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년이 되면 욕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욕망을 붙잡고 있으면 줄어드는 욕망을 상실로 느낍니다. 반대로 욕망을 내려놓으면 줄어드는 욕망을 해방으로 느낍니다. 같은 노년이지만 마음의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두라는 뜻입니다. 욕망이 와도 그것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라는 말입니다. 욕망이 줄어들 때 많은 사람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허무함 뒤에 깊은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자유. 그 자유가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깊고 조용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은 젊을 때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삽니다. 나중에 돈이 모이면,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책임이 줄어들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저축합니다. 하지만 막상 노년이 되면 행복은 저축된 통장처럼 자동으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행복을 조건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행복은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돈이 있을 때만 행복하고 건강할 때만 행복하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면 노년은 행복이 사라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는 행복을 상태가 아니라 태도로 보았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비가 와도 고요할 수 있고 몸이 약해도 평온할 수 있고 혼자여도 충만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외부 조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업은 사라지고 사회적 영향력은 줄고 인간관계도 좁아집니다. 이때 행복을 외부 조건에 두었던 사람은
삶이 텅 빈 것처럼 느끼고 행복을 마음의 태도에 두었던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충만을 느낍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소유의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도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 결국 노년의 행복을 만듭니다. 지금의 마음 습관이 그대로 노년의 풍경이 됩니다. 사람은 젊을 때 선택을 많이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때는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오래 끌고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당장의 생존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깨닫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몇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한 작은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석가모니는 삶을 거대한 결정보다 작은 습관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았는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무엇에 감사했는지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창한 깨달음보다 일상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노인은 늙어서 같은 후회를 합니다.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더 여유 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석가모니는 경쟁보다 자비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증명보다 이해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살보다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은 젊을 때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노년이 되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노년의 마음은 젊은 날의 선택이 만든 정원과 같습니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자라고, 비교를 심으면 비교가 자라고, 집착을 심으면 집착이 자랍니다. 반대로 이해를 심으면 이해가 자라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자라고, 내려놓음을 심으면 평온이 자랍니다. 노년은 그 정원에서 하루 종일 걷는 시간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삶의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마음을 더 좁게 만드는지, 더 넓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선택은 결국 인생을 좁게 만들고, 마음이 넓어지는 선택은 인생을 깊게 만듭니다. 이 기준 하나가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합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병원을 오가고 몸의 기능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은 준비하지만 마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며 그것을 거부하려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노인은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합니다. 더 미워하지 말 걸, 더 용서할 걸, 더 웃을 걸, 더 사랑할 걸.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라 마음의 기억입니다. 누구에게 화냈는지, 누구를 놓쳤는지, 누구를 품었는지가 마지막 풍경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그래서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깨어있는 날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을 미루지 않고, 관계를 미루지 않고, 감정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노년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마음은 늙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태어난 것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이며 잘 살았다는 증명은 죽을 때 평온할 수 있는가로 드러난다고. 노년의 평온은 우연이 아니라 평생의 마음 훈련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마음 습관이 마지막 순간의 얼굴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살수록 더 중요해지는 한 가지 질문, 나는 어떤 마음으로 늙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성공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노년에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몸은 계속 약해지고 관계는 점점 줄어들지만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바쁘고 욕망에 끌려가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만 늙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돌려 세우면 인생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덜 미워하고, 덜 비교하고, 덜 붙잡고, 더 바라보고, 더 느끼고, 더 깨어있는 삶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늙어서 평온해지는 사람과 늙어서 더 괴로워지는 사람의 차이는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 습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언젠가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많은 후회 대신 더 많은 고요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해도 노년의 무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집착과 불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처가 말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디까지 왔든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노년은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삶에 작은 여백이 되기를 바랍니다.